받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먼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에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만 믿으며 혈육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야훼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사니까 심판의 칼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나요? 아니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에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었습니다. 원죄 플러스 자범죄 이퀄 완전 죄인으로 죽음의 길, 멸망길, 지옥길로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언제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그분을 믿을 때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 본 어겐되지요. 새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멸망길 대신에 생명길로, 죽음의 길 대신에 사는 길로, 넘어진 길에서 일어남으로, 불행한 길에서 행복한 길로,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물질에 따라 살지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 삶에 다가오는 것은 심판과 저주와 결국은 종착역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의 우상, 물질의 우상, 육신의 우상을 섬기니까 에레미야 17장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너의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내가 다 보응한다.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런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존재로 심판을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여러분 6절에 본문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그리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불행을 끼고 삽니다. 그 삶은 가시떨기 같은 존재 위에서 늘 남을 찌르는 거예요. 마음에 그 가시가 있어서 미움의 가시가 박힙니다. 원망의 가시가 여러분 찌릅니다. 불평의 가시가 서슴지 않고 찌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가시가 다 돋쳐나와서 다 어느 사람에게 상처를 막 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만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사람들을 그냥 가시로 막 팍팍 마음으로 찔르지요. 생각으로 찔르지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말로 시험 받았는데 이겨야 할 텐데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말로 시험을 주면서 가시가 돋아나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비틀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락 그룹이 있어요. 1960년 영국 잉글랜드 리버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락밴드를 결성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인기가 많았는지 63년부터 저들이 공연을 시작하는데 7년 동안 음반을 12개를 냈거든요. 그 음반이 10억 장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40년 전에 10억 장이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0억 원어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급속히 막 퍼지는데, 그 유명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지금까지 5억 명이 봤거든요. 5억 명. 그런데 5억 명보다도 10억 장이 팔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40년 전에 LP판 그런 판이 10억 장이 넘게 팔렸으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었어요. 아버님 없이 어릴 때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랐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작곡을 잘해가지고요, 존 레논이 아주 기타 잘 치는 폴 맥카트니를 이제 갔다가 교회 모임에서 만나가지고는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런 네 사람이 같이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966년 3월 4일 기자회견 때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자기네들을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고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기독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도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큰 소리,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4년 후에 1970년도 각각 활동을 하게 됐는데, 1980년도 12월 8일 집 앞을 나서던 존 레논 작곡자지요, 그 노래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를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따라다닌 팬의 한 사람 중에서 총에 맞아서 탕탕 죽었어요. 마크 제이프만이라는 사람이 막 인기 있게 막 그냥 노래 부르고 나오는데 총으로 쏴 죽였어요. 8발 쏴서 죽였어요. 얼마나 그를 광신적으로 좋아했는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유명해질 수가 있다 해서 같은 미친 짓을 하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총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 감옥병원을 살고 있다는데 아마도 종신력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자랑하던 그가 그렇게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말로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1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 하나님이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이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군원 되신 야훼 하나님을 버렸음이니이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결국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만은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만은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지 않는 비결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 17장 오늘 본문 7절이지요. 그러나 무릇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 길을 걷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세요. 제일 큰 복이 바로 뭐냐? 마음의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일생이 사실은 파란만장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의 일생이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 고난 절망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힘이 되어주시면 그 힘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낙심천만한 것만 생기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과 평안함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오늘 조영기 목사님 영상의 메시지였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이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되면 항상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감사.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역사해서 늘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좋아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로 7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예수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늘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에요. 이번에 정말 제가 1년 전에 계획한 것이지만 겁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면서 함께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가 정말 싸워주시는데, 그분 앞세워가지고 기도를 그냥 여러분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관광이 아니에요, 구경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여러분이 만끽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오직 통일을 위한 기도만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를 멈추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절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하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낚아내질 못했어. 아침에 낙심천만에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처자식 먹여 살릴 것이 묘연하구나 해서 힘 빠졌는데, 갑작스럽게서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극적으로 실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배를 좀 빌리자,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옆에 베드로가 앉았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내 생전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니. 그런데 주님 말씀 다 끝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원래 고기가 아침에는 물가로 먹이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말씀하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으로 그물을 냈더니 순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 배에 가득 차고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믿고 순종할 때, 의지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다가오는 거예요.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거나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였던 한 분, 집사님이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 간 이야기예요. 천사 의사 박준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부인이 송미경 집사님인데 쓰셨어요.
1년 전쯤에 집사님이 천국 가셨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가 되고 나서 2001년도 병원을 개원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나가서 무료 의료 봉사를 합니다. 해마다 휴가 기간을 반납해서 여름에 해외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2002년도 필리핀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의료 선교를 가는데 2009년도에는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이 메리쉐비라는 자비선에 승선을 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환자들을 돌봤대요.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고 돌봤는지 그를 가리켜서 천사 의사라고 했답니다. 2011년 10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푹 쓰러졌어요. 주님 곁에 안겨서 천국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참 감동스러운 일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늘 살아있을 때 내가 죽거든 내 인체를 사람들에게 기증해라. 장기 기증은 죽기 직전에 몸에서 필요한 부분을 떼가지고 이제 기증하는 건데, 인체 기증은 온몸 전체를 다 해부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 훼손돼요. 필요한 것을 다 떼어가니까. 그렇게 의사로서 자기 온몸을 내어놓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박준철 집사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온몸을 기증해가지고 약 100명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거예요. 온몸을 다 뜯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죽고 나서라도 그 시신만은 잘 보존하고 싶은데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이 그 부인이죠. 그 남편의 그 부인이에요.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텐데, 아프리카 가서도 식사를 안 해요. 왜? 점심때 밥 먹을 그 시간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니까 아프리카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밥이 어떻게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그래가지고 동료들을 막 치료해주고 그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밥 먹는 걸 걸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박준철 이 과장님은 아프리카 해외 의료선교에서 만난 아이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점심을 그냥 굶어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좋은 천사 의사였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금식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 온몸을 해부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 다 부분 떼어가지고 다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큰딸이 혜진이가 나도 아빠처럼 의사가 돼서 착한 일하며 선한 일하며 아빠같이 죽고 싶어요 그랬대요. 아들 예찬이도 나도 아빠처럼 살기 원해요. 그래서 이 송 집사님이 딸과 아들과 함께 그 아빠가 못 이룬 일을 이제 하다가 다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영광을 돌리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네 삶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시험거리가 있으면 그냥 팍팍팍팍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생각 하나에 넘어지고, 관계가 막 깨지는데, 그런 걸 넘어서 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검은 대륙에 가서 저들을 위하여 일평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정말 조개같이 부수어서 몸뚱아리까지 다 보내면서 저렇게 헌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시험 받고 고난 받고 고통 받는 거, 그거 가지고 하다가 일평생 그냥 가요. 어쩌면 좋아요. 우리의 시선이 내 가정, 내 식구 여기서 돌려서 이제는 이웃과 가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헌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뿌리가 그 줄기에 닿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다른 식물을 말라 죽여도 그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의 생수가 늘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뿌리가 성령의 생수에 닿았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가진 것이 지금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길은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잠깐 어려움이 생겨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요. 저의 몸이 좀 불편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게 바로 물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이 닿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입이 마르지 않은 늘 푸른 청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시들면 안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해서 시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자리를 지키고 더 가까이 성전, 여러분 강대상 앞으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로 자꾸만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이 푸른 청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입이 시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요셉 좀 보세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이를 억울하게 감옥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신앙의 절기를 굳게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30살 때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 대신 총리,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사의 형통한 복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대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92편 12절로 14절에 의인의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잘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 하나님이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표현합니다. 나무 따라합시다. 나무는 크게 합시다. 나무는 무한대 성장한다. 나무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무한대 성장, 무한대 축복, 무한대 열매,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무가 되어서 영적으로 무한대 성장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다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열매도 주여 풍성하게 맺게 주셔서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열매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유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며 결코 쫀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서 눌러서 앵겨서 준다고 했는데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아주 읍조이고 눈치 보고 그리고 관계가 깨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새 가슴을 지니면 안 돼요. 대통같이 좀 여셔야 돼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요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정말 4차원의 그 영성에 좋은 생각, 좋은 꿈, 좋은 믿음, 좋은 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신학교에 심긴 나무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풍성히 맺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